야훼의 말씀과 아수르의 퇴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고 준행하기를 힘쓰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어제로부터 그걸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지금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이사야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고 또 히스기야와 정부의 관리들이죠. 세 번째는 아수르의 그런 랍사게라든지 어쨌든 아수르의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또는 유다의 정화 능력이 없으므로 아수르 군대를 들어서 너희를 정화시키고 너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매를 순순히 맞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정부의 관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기회에 우리를 자주 독립국으로 세워주시고 잃었던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고토를 우리가 회복하여서 그야말로 옛날의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위대한 기회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수르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기상을 떨치자. 그래서 아수르를 싸우는 것입니다. 이사야하고 생각이 반대죠. 그런데 세 번째 그 아수르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하고 말이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말이 좀 틀려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야 될 텐데 아수르 왕이 최후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과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예루살렘도 함락될 것이고 야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망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곁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충 들으면 누가 옳고 그런지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우리 마음도 헷갈릴 때 중요한 판별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최고라는 생각, 이건 내 생각대로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면 그건 틀린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일단 첫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수르의 치명적인 실패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하면서도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찌르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군사를 이끌어 가는 데마다 정복하고 그 나라를 빼앗고 승리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충만하면 그 일을 시행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며 사람은 겸손해요. 아무리 승리하고 승리할지라도 언제 하루아침에 급전직하에서
곤두박질 모르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그런 또는 그 사절단의 교만한 것으로 인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요청해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교만한 말들을 들으셨을 것인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보고 나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과 이사야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의 말씀을 이제 뭐라고 하는지 이사야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히스기야 왕이죠. 아수르의 사네리브 왕의 일로 인해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기를, 그에 대해서는 아수르에 대해서입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이같이 이르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사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시온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기고만장하는데 시온 곧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대해서 가소롭다. 내가 감히 어찌 이곳을 치겠느냐. 군사력으로 보면 아수르가 훨씬 강하고 예루살렘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거기는 수천 명의 그런 군사들만 해도 그곳을 에워쌀 수가 있어요. 겹겹이 에워싸면 이제 수만 명의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작은 성입니다. 니느웨의 크고 웅장한 성에 비하면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조그만 산성에 불과한 작은 성입니다. 그러나 기고만장한 아수르 왕에 대해서 시온이, 처녀딸 시온이 조소한다. 내가 감히 이곳을 치겠느냐.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단순히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활동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은 존재가 아니라 활동을 말하는 활동.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 동안에는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심으로 23절에 내가 회방하며, 아수르죠. 아수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들어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얘기니라. 어디 하나님 앞에 눈을 치켜들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제 그 뜻이죠. 그러면서 24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37장 12절 1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 하란, 네셉, 들라살, 에덴 온 그와 같이 정복한 나라를 열거하고 있는데 오히려 추가 사항을 24절 25절에서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빠진 레바논도 너희가 향나무를 베고 그와 같이 정복하고
또 애굽의 그런 모든 하수를 말리려 하는 그런 지역까지도 너희가 위세를 떨쳤지만 내가 승리한 것이 너희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수르 왕은 그것은 오산이고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26절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아수르 왕의 정복한 모든 일들은 내가 야훼 하나님이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이미 아수르 군대가 모든 지역을 정복하고 고대 근동세계의 그야말로 패자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다니엘서에 보는 것이죠. 다니엘서도 봐도 그 다니엘서의 그런 환상, 짐승의 환상으로 통하여 세계의 대제국들이 세워질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마지막에 로마 제국과 열 발가락 시대의 그런 같은 것들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그런 또는 계시형을 받으면 자기 일생의 모든 것이 일생을 50년, 60년 살아도 순식간에 그것이 쫙 지나간다. 빠짐없이 지나간다. 그야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이 그거 하면 시간이 50년이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간에는 순식간에 50년이 그 압축돼서 지나가 버려요. 참 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수르 왕이 이런 일을 정복하고 위협하고 모든 나라를 지금 공격해서 승리하는 것이 이미 태초부터 상고에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이미 아수르에게 그 일을 허락하셔서 그 하는 것인데 교만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잘할 때에도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라 그것을 생각하면 보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므로 그 과정을 지나갈 때나 그런 자리 위에 서 있을 때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장구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 내가 이루어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버렸고 또 27절에 보면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아수르를 세우기로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정복당하는 그 나라들이 연약하도록 만드셨다. 오늘날 세계가 멸망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강해서 멸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부의 붕괴로 인하여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붕괴로 인하여 어지러운 상황에 있을 때 외세가 침략하고 공격하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이 단단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속의 면역력이 강건하고 힘이 있으면 질병을 세균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잡아먹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가 붕괴되면 외세가 들어와서 쉽게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범죄한 나라들 징계하는 내부 붕괴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유다가 지금 위협당하는 것도 내부가 사분오열돼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아수르가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바인데 내 스스로 그것을
교만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29절입니다.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코를 깨서 송아지의 코를 깨가지고 끌고 가듯이 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힘센 상징이 사실은 소입니다. 그래서 소가 특별한 이빨이나 그 날카로운 발톱 뭐 어떤 그런 무기가 없지만 힘으로는 호랑이를 당한다는. 그 옛날 시골에서는 산길을 걸어갈 때 이제 읍내 장을 보고 산길을 돌아갈 때 소를 몰고 와요. 그리고 이건 좀 실례의 표현이지만 소한테 막걸리를 한 대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날씨도 추운데 그와 같이 얼큰이 취해가지고 가면 호랑이가 나와도 소가 아니 이 조그만 것이 하면서 소가 달려드는데 호랑이를 물리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호환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옛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코를 깨면 꼼짝을 못합니다. 아수르 왕이 아무리 힘세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코를 깨가지고 그냥 오던 길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하여 유다를 정화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혹시라도 예루살렘을 좀 더 위협할 수는 있었는데 그 아수르 왕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 기고만장해서 오만 방자하거든. 그러니까 중단시킨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아수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고리로 그냥 코를 깨서 오던 길로 돌려보내고 사네립 왕이 이제 쫓겨서 고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할 일을 징조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죠. 히스기야 왕이 이 뒤에 우리가 내일 이제 할 겁니다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징조를 구하여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30절에 보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그래서 이사야의 그런 전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이 징조는 히스기야가 물러가는 것처럼 즉각적인 징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올해에는 군사 싸우고 그러느라고 언제 심을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난 것을 먹는, 그러니까 적군이 물러간다는 것이고 이제 논밭에서 저절로 자라나 심지 않았으니까 어찌 많이 자라겠습니까만 그래도 스스로 낳은 그런 곡물이라든지 나무 열매라든지 그런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 해도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지만 셋째 해가 되면 심고 거둘 것이다. 완전한 것 같은 평화의 때가 몇 년이 지나서 그래서 여기서 3년인데 사실 3년은 꼭 문자적인 3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오랜 시간입니다. 수 3년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지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모든 경제력도 회복되고 삶의 형편도 나아질 것이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하고 상의 여러 그 사업가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와의 전쟁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뭐를 심고 거둔 상황이 아니라 비축된 영양분으로 살아야죠. 살아야지만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는 그 열매를 주실 것이고 그 심고 거두는 것이 잃었던 메뚜기와 팥종이와 늦이 먹은 것을 다 보완해주는 갑절, 칠갑절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잘못했든지 아니면 공동체, 국가적인 잘못입니다. 또는 세계 시민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의 그런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어서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징조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조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피한 자, 남은 자들이 그것을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그래서 유다 족속이라고 여기에서 분명히 언급한 것은 예루살렘에 지금 거기에서 포위되어 있는 사람들, 그 포위되어 있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그 사람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고, 32절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이사야의 독특한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실지라도 그 사람을 다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그 남은 불씨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상하고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예레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회방된, 이건 몇백 년 후죠. 지금 이사야의 본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저 예루살렘 성읍의 한 모퉁이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아직 남은 자,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이사야가, 그 예레미야가 감격합니다. 예레미야가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고, 엘리사의 생도 아내가 그야말로 남편이 죽고 살 길이 막막한데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남은 것으로 인하여 살 길이 열리듯이 그 남은 것을 움켜쥐고 나아가면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은 드라마틱한 그것이 또 가끔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항상 평온하게 가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인생에 그 뭔가 재미난 것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지고 거꾸로지다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죠. 뒤집어지고 거꾸로져서 죽으면 너무 비참하고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간증거리가 생기고,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재밌다면 이상합니다. 어쨌든 기쁘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일도 있구나 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아수르 군대는 이곳에 활도 못 쓰고 그 모든 것을 공격하지 못하고, 34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코를 꿰서 돌리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자손인 그 다윗이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서 야훼의 말씀을 이와 같이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생깁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는 그날 밤에 야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쳤어요. 무슨 일로 쳤는지는 정말 이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사내리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의 자랑하는 군대가 다 시체뿐이라 얼굴이 뜨뜻해져가지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701년의 이와 같은 주전 701년의 상황이 갑작스럽게 전쟁이 끝나서 돌아간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기스를 정복한 벽화는 니느웨의 성의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후대에 기록됐죠, 이사야서. 그리고 그 뒤로부터 20년 후에 사네립 왕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되어서 죽었습니다. 자기 의지하는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신에게 경배할 때 그 아들들이 칼로 이 사네립을 죽였어요. 그리고 두 아들들은 노아의 방주가 그 정착한 아라랏 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큰 형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 아들 이름이 에사라돈입니다. 그래서 에사라돈은 역사적으로는 참 되게 어려운데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모반과 그 아버지 부왕의 그런 살해의 사건이 아수르에 나타나고 에사라돈이 그 뒤를 이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과 불순종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대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앞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